저는 오늘 이브리서 11장과 고린도서 1장 말씀에 의지해서 의무는 지성을 낳고 순종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순종은 영성을 낳는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책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뉴턴이 어느 날 나무 밑에서 누워있는데 뭐가 툭 떨어져 갖고 자기 머리를 때리는 거죠. 봤더니 사과였어요. 그때 의문이 듭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왜 사과는 항상 밑으로 떨어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것도 몰라?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지. 옆으로 떨어지겠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뉴턴은 과학자라다 보니까 궁금증이 일었어요. 왜 모든 만물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의문증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궁금증이 일었어요. 기름도 없이 양초도 없이 어떻게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렇게 하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 유명한 전구죠. 필라멘트를 이용한. 라이트 형제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새처럼 저 하늘을 날 수 없을까? 그리고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비행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궁금증이 들고 의문이 들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을 보고 연구하고 사람과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고민들 가운데 점점 우리 안에 지성을 깨우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단지 아는 것, 그게 아니라 아는 것,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더 떠나가서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 수용하고자 하는 지적인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지성이거든.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의문, 궁금증은 자꾸 우리 안에서 그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그 지성을 깨웁니다. 일깨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들죠. 과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성,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 영성,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영성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장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폭이 커지면 이해의 폭도 커진다. 우리가 정말 곱씹어봐야 될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니까 믿는 것일까? 아니다. 믿으니까 이해되는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 그 이상의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천의 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게 되는 것, 이해되는 것, 그것인 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믿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너를 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게.
그냥 그 말씀을 믿으니까 자기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기득권을 다 놔두고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기생 라합에 대해서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적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니, 왜? 자기는 여리고 성의 거민이야. 근데 적군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내보내줘. 이적행위죠.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려고 믿음의 눈이 떠여 있으니까,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가 쓰여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우를 범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를 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를 해. 나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 또 나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선이라 여기고 가식이라 여기고 잔소리라 여기고 고통스럽게 바라봐.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밉니다. 믿음이 떨어진 자들의 결과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그것이 나에게 감사를 낳게 하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조건 앞에 아니요 함이 없고 오직 예 하고 아멘하여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순종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반주를 지어라.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지었을 때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실제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 주위를 돌아. 6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아 하고 함성 소리를 외쳐라. 그대로 했더니 이중 성벽으로 됐던 저 여리고 성이 그냥 그 함성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저 여리고 성을 고고학해 봤더니, 발굴해 봤더니 외부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란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이 증명된 것, 여러분들께 언젠가 이야기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했더니 한센병,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았어요. 생도의 아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생의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죽고 그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어라.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어라. 그리고 너희가 가고 있는 그 한 병의 기름을 거기에다 부어라.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병에서 그 기름이 철철철철 넘쳐난다고요? 그대로 했더니 준비된 그릇에 그득그득 기름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들로 산으로 모여듭니다.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모여들었어요. 가르침이 다 끝나고 배고프니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어라 했더니 그것을 나눠주는데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4천 명을 먹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사람도 그 명령을 들었더니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니까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이 모든 사건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순종을 통해 기적의 주인공이 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5만 번을 기도를 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해줬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데이빗 윌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을 접고 저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여기 내 모든 지지 기반이 있고 내가 세운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이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다니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라. 가서 제가 뭐를 합니까? 저 마약에 절어있는 10대 갱단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도 통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감정적인 애들이고 폭력적인 애고 난폭한 애들이에요. 말도 전하기 전에 십자가를 내밀기 전에 칼부터 들이밀고 총부터 들이미는 그런 갱단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수모를 주고 돌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뉴욕에 있는 10대 갱단들이 마약에 절어있던 10대 갱단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의 용사들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어요. 무려 이 책은 1,500만 부가 팔려나가고 이게 영화화가 돼가지고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시청하게 됐다 그래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신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이커야, 너 아프리카로 가라. 저 아프리카에 무슨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자기는 백인이에요. 자기는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박사 막단 이제 공부 막 끝낸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런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이디 베이커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아프리카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에만 5,000개에 달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8,000개에 달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벌이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장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명성이 높아지리라. 어디서
누구든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면 그놈은 그 마다치 아니하고 전국 팔도를 돌고 저 섬까지, 저 멀리 있는 섬까지, 거기까지 배 타고 막 가가지고 태풍을 뚫고 막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전했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명성이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내가 명성이 높아지겠구나 했더니 이게 웬걸,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거세지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입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그러고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당신의 뜻을 순종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내는데 내 명성이 위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더 높아지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따져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다 뭐다 정죄하는 소리에도 묵묵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외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국의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걸 여러분들이 목도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래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어느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 목사는 참 목회 편하게 해. 어떤 분은 부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좀 삐딱한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목회 참 편하게. 보니까 그렇게도 보여. 안 보이세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가는 데마다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 제가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막 친근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에이씨, 또 근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떡해? 사실 제가 부끄럼도 많고 좀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많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안 돼. 그러지를 못해. 근데 어떻게 되면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사람이 모여.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잘 돼. 그러다 보니까 뭐 힘들게 뭐 목회를 아득바득하게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그냥 주 3대 막 너무너무 감사해.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니까 좀 고가운가 봐. 나는 아득바득해도 안 되는데 쟤는 막 잘 되니까. 시목사 참 목회 편하게.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거 주신 분이에요. 난 그걸 좀 믿어요.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좌우명이라고. 하나님 항상 내게 더 좋은 거 주시는 분. 난 이걸 믿어.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을 맞닥뜨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성도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있어. 그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예비하셨어.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때때로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을 봐도 그것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 때때로 내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패감을 겪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고, 그래, 좋은 경험했어. 그래, 좋은 학습했어. 그래,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 진창길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럼 너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이 실패와 이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너는 더 성장해 나갈 거야.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믿음들이 나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저 목회 참 편하게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저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거 주시는 분.
힘들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 예라고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한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을까? 요나서 1장을 볼까요?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뜻이 따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거기에 있는 배 선주와 선장이 제비를 뽑아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요나가 당첨됐어요. 그리고 이 요나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너의 신이 이렇게 진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느냐. 그래서 요나가 대답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선택받은 민족,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 놓고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갔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괴리가 작용을 합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나는 정작 어디에 서 있냐? 니느웨로 가는 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서 있어.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내가 순종의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요나 선지자와 같은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 요나 선지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도 내게 처한 그 상황들에서 기뻐하지 않아.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순종은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줘서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더한다고 우리를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5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눈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 때문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에 이르는 건데, 그것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아. 요한복음 5장 38절 다 같이 시작. 그 말 속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게 우선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고, 내 모든 것들, 내 지식과 경험이 먼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을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그 죄성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성 또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토를 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한 이후에 그 다음에 따르게 될 어떤 희생, 순종한 이후에 따르게 될 그 다음에 나한테 작용되는 그런 손해, 인간적인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나? 근데 내가 이 모임에 나가야 되나? 그런데 내가 여기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따라야 되나? 너무 힘든데. 순종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그들이 등장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 있어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막 폐악질을 해. 그것 때문에 그 고장의 근심거리가 되었어. 예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니 그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들이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짐승들까지 힘들게 해. 그래서 어떻게 저 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몰살을 해. 그 돼지가 그 집안의 그 지방의 어떤 경제의 원천인데, 소득의 원천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이를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왜?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그들의 경제적인 원천, 소득의 원천이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내가 내 소득의 원천이 사라져버릴 거야.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교회에서는 돈만 밝히는지 11조 내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해가지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그 자체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파손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어떤 모임이라든지 예배라고 하든지 직분이라고 하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주어진다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 자체가 마음에 추가돼 가지고 그것들 나를 꽁꽁 매는 얽매이는 무언가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또한 네 번째 올무에 걸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올무는 바로 세상 유혹을 따르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쾌락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올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나 순종치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너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거기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순종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성의 깊이를, 넓이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충만이란 뜻이 지배받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지배받아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어떤 결단으로는 안 돼. 내 생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 영적 무지와 불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쳐날 거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시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모임에 열심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힘쓰기 위하여. 하나님을 힘쓰할 때 내 영적 무지가 벗겨지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값어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값어치를 아는 자가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죠. 누가 빼앗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로또 1등 당첨금 200억이라 합시다, 300억이라 합시다. 그 종이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줬다고 그래봐. 이거 농협만 갖고 가면 여러분들 통장에 바로 200억이 찍히고 300억이 찍히는 바로 그 로또 용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건 장난감이고 종이일 뿐이고 휴지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로또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혹시나 누가 빼앗아 갈까,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놓고 그리고 나서 부푼 마음으로 농협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내게 주어진 은혜의 가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처럼 사무엘을 걸어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어떤 길을 나서기 전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히 가르쳐 주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려움과 불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믿음의 근력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내가 순종했더니 자그마한 승리를 거두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세우면서 그것들이 근력이 되는 거죠. 근력이. 여러분, 이 스쿼트 몇 번 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한순간에 그냥 짱짱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이시대 목사님이 스쿼트 매일 100개씩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거를 또 하신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목사님도 하신대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도 따라서 스쿼트 100개씩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막 걷고 막 그래요. 근다 그래서 바로 제 똥배가 식스팩이 되고 허벅지가 말 허벅지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똥배 근육은 강화를 시키지 않았더니 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허벅지 훈련은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허벅지는 조금 강화됐어. 힙업 운동을 좀 했더니 엉덩이가 퍼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어. 에이, 죄송합니다. 내가 자극을 준 부위만, 거기만 반응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극을 주지 않는 부위는 점점 퇴화하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는 시스팩이 있었고, 저도 젊을 때는 근육질이었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점점 이 근육들이, 안 쓰는 근육들은 퇴화하더라고요. 안 쓰는 근육들이 퇴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해주는 근육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지하더라고요. 아니,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내가 그 근력을 계속 키우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거짓이 없이 담대함으로 이기게 될 거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력을 교화시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이것은 영생의 삶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아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이 마시멜로 이거에 내가 급급하기보다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더 좋은 쿠키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에 마시멜로를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있어서 이런 막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또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내가 점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 그 기대감,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죄악을 누리고 안일함을 누리고 어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아 누릴 그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상을 쌓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내 삶이 바뀌어질 거예요. 미쁘다의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또한 살 것이고, 주를 위하여 참으면 주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왕의 지위로 높여주신다고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육체의 소망을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과 핑계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아멘과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 삶에서는 이제 변명과 핑계가 아닌 아멘과 순종의 이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길을 벗어버리고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습니다. 순종은 영성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 내 삶의 부분에서 과연 어떤 덫이 나를 작용하고 있는지, 나를 꽁꽁 묶고 있는지, 나를 무너뜨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내 삶의 불순종은 끊어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더 깊은, 더 단단한 영성을 소유하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이건 이제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나가 되어보자고 총회장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남은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3차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